오늘도 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실지 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움 청년부 전체가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과 싸우고 지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지친 마음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욱더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주님께 영광과 기뻐 찬양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 안에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능력 내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는 우리 3절과 4절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은혜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갈까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그 찬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만 고백해볼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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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는 우리 아니라 택함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워가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하고 체면을 차리는 우리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움 청년부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부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샘터가 한 마을이 그리고 우리 세움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인내하는 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너무 다른 우리들이 모여 함께 할 때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주님, 새내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설레고 걱정되고 어색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사랑의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의 기도와 관심 안에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귀한 자녀들 되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무엇이 맞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코로나든 관계든 이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도 기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도부와 앞뒤에서 섬기는 귀한 청년들과 센터장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 못하는 아픔까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심영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제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삶 때문에 비난과 조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광고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3일까지 온택트 회복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청년들은 아직 안 받았는데 오늘 키트 수가 모자라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씩 키트가 나갔고요. 그 키트 안에 가이드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아마 부모님이 함께 다니시는 청년들은 받으셨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못 받은 청년들은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가이드북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청년 중에서 부모님이 안 다니셔서 내가 1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년들은 말해주시면 그 청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아예 키트를 드립니다. 그 안에 무드등도 들어있고 또 이렇게 뭐 붙일 수 있는 조그만 현수막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가정당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중에 혼자 다니는 청년들은 뭐 이번 주 중에 말해주셔도 되고 뭐 다음 주 오셔서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늘 특별 새벽 부흥회 할 때마다 출석에 따라서 이제 선물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선물은 없고요. 이번에 모시는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여러분 청년들한테 오히려 더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청년들한테 이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청년들 입장에서 되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또 그 시간에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6일부터 구약 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신청을 마감해야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시간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6일 날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제 청년들이 암암리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수정 자매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자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열심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으니까 8주 정도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구약개론 신청하신 청년들은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쉽게 뭐 제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고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저도 듣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면 수정자매가 이제 손살에 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들어가고 수정자매가 함께하는 또 얼마나 이제 편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이제 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히 우리 청년부 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팀을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다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 다빈 형제가 아니라 너무 더 보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방송팀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그냥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한번. 예. 다 숨었어요. 네, 뭐 제가 중간에 자막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자막을 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영상을 띄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백스테이지라고 하죠. 이제 뒤 무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방송팀이 있고요. 방송팀 안에 뭐 자막팀, 뭐 음향팀, 뭐 조명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세분화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한 팀으로 우리가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들을 좀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영상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저기 있는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양재 형제한테 말해주시면 친절하게 또 초대해주고 또 같이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봉사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청년 때 계속 방송팀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팀은 더 특별히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여건상 많이 못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방송팀 자체로 좀 더 재정을 편성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더 교제하고
저기가 그냥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저 안에 청년부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파워풀한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제 악기팀과 이제 싱어팀 또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뭐 따로 지금 이제 모집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칙이 뭐냐면 새내기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부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작년에 41기 빼고 이제 모집한다라는 것만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따로 우리가 공간을 갖고 연습하는 시간을 못 가져서 지금 이제 기존의 멤버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형 같다 오빠 같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우리 드럼 치는 형제들이 나이가 꽤 있어요. 삭신이 쑤실 나이가 됐습니다. 드럼 안 쳐보셔서 모르겠지만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고요. 관절도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 드러머도 아닌데 벌써 이제 20 후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형제들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청년 중에 이제 악기나 싱어나 혹은 찬양인도 오늘 너무 은혜롭게 우리 같이 예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찬양팀과 이제 악기팀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너 이거 좀 못했어. 너 오늘 이거 좀 땀을 흘리던데? 너 오늘 복장이 별로던데? 이게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피드백은 뭐냐면 함께 예배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피드백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앞에 서는 이 찬양팀들이 그 피드백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거냐면 서기도 부담스럽고 자신들이 과대포장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더 과소평가 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것들을 감쌀 수 있는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이 떨어졌네, 뭐가 이상하네, 외모가 이상하네, 뭐가 이게 나중에 저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거는 자신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함께 예배했다라는 은혜로운 피드백들이 더 풍성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예배 때 찬양팀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팀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격려해 주시고 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헌금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감격을 다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들게 하시며 이 자리가 그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에 더욱더 향기 나도록 더욱더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리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보배를 쌓듯 드리는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어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히 서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이 청년의 시기부터 물질의 종이 되거나 물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백성 되어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사용하여 이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에서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다 가십시오. 잘 쉬다 가십시오. 네, 우리 한번 좀 더 오늘 되게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한번 더 좌우 양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쉬다 가십시오라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피로 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피로 사회라는 책도 있죠. 세대를 초월해서 곳곳에서 피로도가 높다라는 걸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업무의 야근이 부지기수이고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면 과제의 산더미에 치입니다. 주부들은 육아가 끝나지 않아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이 몰려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 정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걱정의 피로도도 상당함을 경험합니다. 땅을 사야 할 것 같고 주식을 투자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를 공부해야 할 것 같은 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피로도를 제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무기력함과 낙담으로 또 다른 피로함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별을 넘어 나이를 넘어 시대를 넘어 세상은 계속 피로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워라벨 혹은 욜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부모님이 살던 세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만큼의 쉼을 누리고 또 우리가 버는 만큼의 더 나아가서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그래서 이 피로함 때문에 더 외쳐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한 3년 전에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네 부부가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네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1박 2일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만나는 친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네 부부가 들어와서 느끼는 이제 편리함, 유익함, 역시 한국이 좋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단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그 편리함에서 오는 불편함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네 부부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이제 미국 보스턴에 있다가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의 생활은 한국처럼 이렇게 발빠르지 않다는 거죠. 편하고 조금은 여유롭고 무언가를 급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자신들도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는데 한국에 오고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굉장히 방치하는 것 같고 무언가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는 것 같고 또 무언가 인터넷을 그날 하루 잘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의 불편함이 그걸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피로도가 그 친구네 부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곱씹게 됐고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수많은 피로함 속에
치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 그리고 교회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바쁘고 피로하고 할 일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리고 교회 말고도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수많은 피로의 요청들 속에서 우리의 워라밸을 뺏어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주간의 피로도를 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일이 주는 이 수많은 피로도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통계로도 잘 들어서 알겠지만 이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의 비율은 교회 안에 약 10%라고 봅니다. 약 800만이라고 이제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 인구를 800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니까 한 80만 정도가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화율은 1%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청년들 중에서 1%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음의 부담감, 교회의 어떠한 이런 다 치워놓고 교회가 굉장히 우리의 피로도를 더하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실상 대부분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못 갑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주일은 좀 쉬어야겠어요 라는 이야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여유 없음, 그리고 내가 지금 상당히 피곤하다라는 이유, 그리고 교회까지 가서 그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나의 상태는 굉장히 지쳐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예배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 2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싫으면 나갈 수도 있는 다양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찬양을 해야 되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침대 덧친 격으로 이 설교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잘 들리면 사실 피로도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 가면은 괜히 피곤한 거 그런 거 없으셨어요? 괜히 피곤합니다. 괜히 뭔가 알아듣고 싶은데 안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거는 그냥 사담입니다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피로도가 쌓이는 것처럼 이 설교가 굉장히 외계어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잘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근데 설교만 피곤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찬양까지 갑자기 찬양팀이 신곡을 한다.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에 관심도 없죠. 찬양도 들리지 않으니 1시간 반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됩니다. 1시간이면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한 편이고 게임은 2판 할 수 있고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있다. 심지어 교회를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거기에 투자한다면 나의 피로도는 아마 그게 달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차라리 쉽겠고 책을 봐도 내가 정보를 더 쌓겠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도 1점을 더 올리겠다는 생각에 이 예배라는 시간은 피로를 극대화시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를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의 쉼을 누리려고 잠깐 내려놨던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해져서 이제는 교회 자체가 낯선 공간이 되고 교회 말씀과 찬양이 나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새로운 공간이 되어버리는 나의 피로도를 극상시킨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 둘 떠나게 되고 나이가 들며 청년들이 장년이 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복음화율과 교회의 구성원들은 변화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일은 그러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은, 여러분들의 쉼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피로함을 유지하며 피로함에 쪄들어서 이 자리에 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은 있지만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혹 샘터장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봉사팀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혹 앉아있진 않으십니까? 답답해서 일탈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무언가 이 피로도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라도 가자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즐기고 대학의 생활을 낭만을 즐기고 싶지만 대학교가 아직 그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 아직은 그걸 못하니까 대신 대리 만족으로 교회를 가자라는 생각으로 혹시 청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여 그런 마음으로 이 피로도를 바라보는 시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잘 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로하기에 쉬어야 한다는 거죠. 힘들고 지칠 때 명약은 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뭘 해보세요, 이걸 해보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일탈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가고 음악을 듣는 게 우리 활력을 찾아다 줍니다. 저는 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축구나 이런 거는 이제 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잘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뼈가 많이 부러져서 축구보다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이제 사이클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사이클을 탔을 때 제가 느끼는 일탈감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일탈감입니다. 청년들 물론 이제 사이클을 타는 청년들 거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할 때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쉬지 않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사역하고, 쉬지 않고 뭐 말씀 보고, 쉬지 않고 뭐 기도하고,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가 쉴 수 있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걸 찾았습니다. 그게 사이클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그 사이클을 딱 탈 때 뭐 기대감이 있습니다. 피곤해도 타고 날만 따뜻해지면 이제 탈 궁리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지만 청년들한테 피곤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쉼을 주는 것들을 도전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 거다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선택하는 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쉬었다라는 감정, 혹은 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일상을 잘 감당할 에너지를 채울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난 청년들의 대부분은 그걸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쉬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일들 속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쉰 게 아니라 그냥 지쳐 있는 모습 속에서 또 다시 시작되는 일상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게 쉬는 건지, 이게 지금 쉬려고 한 건지, 이게 지금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막 사역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진짜 쉬는지 잘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잘 쉬는 건 잘 자는 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잠만 잔다고 잘 쉬는 건 아니죠. 사람을 만나서 쉬는 사람이 있고요. 무언가를 배우면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무언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무언가 여행을 하거나 어떤 주변을 보거나 그냥 바람을 맞는 것이, 어떤 이제 자연의 바람을 맞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쉼은 나를 알아야 가능한데 많은 청년들이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이해하지 않으니 그냥 쉰다라는 개념에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덧입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좋아 보이는 걸 할 때 나도 쉬었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아마 많이 하겠지만 SNS를 통해서 심리 검사를 요즘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뭐 무슨 나무 같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저의 기질은 ISTJ입니다. MBTI ISTJ이고요. 애니어그램은 5번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검사라고 하죠. 디스크 검사는 SC예요. 사고적이고 그리고 어떤 치밀한 사람이 디스크로 SC입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세모형 기질입니다. 그리고 또 기질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되게 많이 해봤죠? 기질 테스트가 있는데 저는 우울담즙질입니다. 우울담즙, 우울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기질의 한 이름이 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면 여러분들 아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한다고 100% 우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극히 심리적이고 그냥 우리의 감성적인 정면을 건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니어그램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MBTI를 보면서 그 부분에 맞게 16가지를 배합하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재미로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걸로 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분은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아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되게 반대되는 개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꼼꼼히 살핀다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내가 쉴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체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격변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럽에 있던 중세 시대는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봉건주의라고 말하면 지주가 있고요. 그 안에서 소장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납해야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의 세금의 개념으로 바뀐 거고,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 보면은 뭐 브리저튼이라는 영화 혹시 그거 보시면 그게 이제 19세기 말경의 영국의 그 지주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유럽의 이 16세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편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운동, 이 무브먼트에서 오는 한 가지 바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맞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그들에게는 그건 지도자들의 문제고, 실제 살아냈던 사람들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이거는 마치 오늘 우리가 고민하듯이 필연적인 답으로 접근됩니다. 피로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한 가지의 질문으로 도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발행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나온 요리 문답서입니다.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에서 나오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되게 다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런 거다라고 설명할 것 같은데, 인간의 목적성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화두였고, 그 시대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오늘날로 설명해 보면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만족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쉰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쉼이라는 기간, 보장되어지는 쉼이라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과 신앙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모르고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최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세계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중이며,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사를 보더라도 그때도 죽어라 피곤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으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초등학생들부터 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지금 기성세대들까지 계속해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더 반복되고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위로, 우리의 쉼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계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이것을 그래 주일을 잘 다녀야지, 마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내가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잘 드려야지라고 말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이라면 신앙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1번의 질문은 예배였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이게 1번이었겠죠. 근데 그들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삶의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이 4계명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받아야 하는지를 저 여러분들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요. 저는 제가 제 꿈을 이루고 싶은 게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이게 유일한 안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자 여러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하나가 찾아오냐면 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며 말하셨냐면 창조를 생각하며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 줄 아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매일매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도 창조하시면 인간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굳이 멈추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웅다웅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옮기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오늘날 피로하게 이 세상을 살아도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종점, 쉼의 방점이 무엇이냐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안식일이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복을 무엇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돈을 버는 거요? 혹은 땅을 사는 거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는 거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같이 느려지는 유익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사실이 복인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축약해서 아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바뀐 것이 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무언가들을 성취해서 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가 복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안식일을 복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인생 자체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복이 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 복을 얻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복되다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의 상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뭐 뒤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아브라함은 그냥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갸우뚱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복된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의 실수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좌절함 속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복된 인생 앞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돌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해시키시고 그를 납득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복되다라고 얘기한 건 이 복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쉬는 겁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 복되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쉬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신다라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쉰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멈추는 것, 그리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하던 것을 멈춰서서 쉬는 건 인간과 맞지 않은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안식과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움과 체험이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하면서 은혜를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방편 두 가지가 뭐냐면 비움과 체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뭘 하는 시간이냐면 비우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잠깐 멈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내뱉고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기억해냅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구나. 아, 내가 무언가를 가치를 쫓고 있는 그 목적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는구나. 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 비움이 하나님이 복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비워내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무언가가 들어와도 덕지 채워지고 채워져도 누더기 옷에 불과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는데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사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추천도 있었지만 곤도마리에라는 이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곤도마리라는 사람이 쓴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셨고 그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집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곤도마리에가 말하고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모든 짐을 다 꺼내서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모아서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오래된 거 그냥 쌓아놓지 말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곤도마리에가 말하는 정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옷 혹은 나의 어떤 소품들을 볼 때 감동되지 않는 건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곤도마리에가 알려준 방법대로 어떤 옷들을 보면서 감동되지 않는 거, 떨림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근데 했더니 버려지더라는 거죠. 아, 이거는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는 버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사한 지 한 3달이 되어 가는데 버린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버린 것 때문에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잘 버리니 집도 깨끗해지고 물론 더 좋은 집이어서 깨끗해진 효과도 있겠지만 제 안에 더욱더 훌훌 털어내는 마음과 좀 더 깨끗해진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품을 버리는 것도 우리의 것들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버리려고 할 때 실제로 감동되는 게 다 감동되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렵지만 버리다 보면 버리는 방법을 알고 버리다 보면 나의 공간과 나의 비운 곳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치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잘 비워내서 내가 잘 비워내면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보다 비워내기보다 뭘 먼저 합니까? 채우려고 합니다. 일이 안 되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풀리지 않으면 풀려고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스스로를 피드백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맞아,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어. 맞아, 내가 저 사람에게 좀 홀대했어. 맞아, 내가 돈이 없어. 내가 흙수저야.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없음을 채워가려고만 노력했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비워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나는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비워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를 계속 넣는 피로감이 저와 여러분들에 쌓인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들어갑니다. 분명 새로운 게 들어갑니다. 분명 새로운 노력과 새로운 힘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에 수많은 가치들이 심겨지니까 나도 나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고 나도 내가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고 나도 걸어온 걸음을 뒤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해낼 수 없는 혼잡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적당히 비운다라는 방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멈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멈추죠. 교회가 힘들면 교회를 멈춥니다. 관계가 힘들면 관계를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공부가 힘들면 공부를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것들이 힘들면 다 멈춥니다. 멈추는 게 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멈추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깨달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워지는 인생이 돼도 사실 우리 마음에 채워짐이 없으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비워내도 비워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그 마음은 마치 공허한 창조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워내는 건 그럼 빛이 있으라고 말하는 빛의 역사와 동일해요. 오늘 동찬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에 아는 빛을 비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채워가야 합니다. 이제 비웠다면 피조물된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채워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그분으로 채워가는 노력과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실타래처럼 그냥 비워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멈추음을 넘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참된 쉼을 누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쉼입니다. 노예된 인생에 없는 것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쉼입니다. 먹을 수 있고요, 잘 수 있고요, 나을 수 있고요,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누리는 게 제한적이긴 하죠. 하지만 노예의 삶에 없는 건 쉼입니다. 근데 쉼 없는 인생에 주님이 말하시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쉬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쉼 없이 살았던 인생 앞에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신의 산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하며 그날을 쉬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쉬는 인생에게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과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됨을 그들의 체험을 통해 그들이 알게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배경을 잡은 것 같아요. 러시아의 한 시골의 한 부족이 누구든지 공고를 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족이 와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공고를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한 청년이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족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그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당신이 밟은 땅에 깃발을 꽂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땅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쉽게 땅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나의 나라, 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나의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설레어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뜸과 동시에 그 청년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뜨거워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그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그 머릿속에 했던 건 깃발을 꼽는 것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넓어지는 영토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며 그의 체력을 계속 소비해가며 그는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즈음 그 청년은 족장 앞에 저 멀리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그 청년은 그 족장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청년은 너무나도 많은 힘을 쓴 나머지 그 족장 앞에서 죽고 맙니다. 무수한 땅에 깃발을 꼽았지만 그 청년은 불과 한 평에 남짓한 무덤 한 자리를 얻는 인생이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깃발을 꼽았던 땅은 다시금 그 부족에게 환수됐고 그 허망한 인생 무엇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 속에서 우리 인생에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라는 비원에 만에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언젠가는 쉴 거라고 요청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피로도가 올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쉬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쉬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비워낼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참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알아갑니다. 내가 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를 배웁니다. 내가 쉴 때 나의 위로가 누구였는지를 압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구나라는 걸 그때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놨을 때 일로 규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비움과 채움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져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단순하게 주일로 열심히 지켜라가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쉬어야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그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가는 건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로 비워내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비워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더 감격스럽게 더 복되게 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단순히 주일만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이 명령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되다라는 개념은 누구한테 전가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됩니다. 복된 인생은 이제 어떠한 우리 존재 자체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시기 때문에 그 복된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존재, 예수님으로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존재는 그래서 단순히 주일 하루만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잘 비웠다, 잘 채웠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언제든 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진짜 쉼이 무엇이냐 물을 때 주님 때문에 쉽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내려갑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주일 하루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귓가에 날마다 울려 퍼지며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아 주 안에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쉬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 쉬라고요. 쉴 수 없는 인생을 향해 쉬라고요. 우리를 알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라고 말하는 건 그 쉴 때 그분이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서 우리가 진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모시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분명 유체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면 아침부터 나와서 교육부서 봉사하는 청년들, 또 새내기 환영회를 준비하는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의 노력과 이 수고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답답함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비워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올 수 있고 답답해도 나올 수 있고 지쳐도 나올 수 있고 나에게 체력이 고갈돼도 그것이 나를 살리기에,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주인을 삼아 가는 구별된 청년들의 삶에는 그래서 분명한 두 가지의 답이 생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냐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쉴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도 아닙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쉴 때 하나님은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무엇이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목적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쉴 때 누릴 수 있고 멈춰 있을 때 비워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16세기 때 수많은 성도들이 고민했던 1문을 신앙의 성도들은 고민하며 1문의 답을 채워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이 쉼이냐라고 물을 때 저 여러분들의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거룩한 주일 그리고 복된 주의 날에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육체적인 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평안함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주님 때문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쉴 수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 쉬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감격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피곤해 쩌들겠다, 내가 지치겠다, 내가 피로가 쌓이겠다가 아니라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를 뛰어넘어 목적과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넘치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힘찬 발걸음의 청년들이 되십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은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쉬는 방법들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청년들하고 나눴던 인스타에서 한번 나눴던 찬양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특별히 좀 찬양을 고르면서 고민했었는데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부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근데 어디서 제가 많이 은혜가 됐냐면 내 삶의 전부가 되실 때, 그분이 내 이름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쉬는 건 그분을 주인 삼아야 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조금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고 어려운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 주간을 우리를 쉬게 하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삶의 위로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된
구주로 우리를 모실 때 이 안에 참된 비움과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피조물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비워내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로 채워가게 하시며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아 우리 삶에서 주님 때문에 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자신의 인생을 놓고 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의 마음을 놓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쉬고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주님 때문에 안식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인생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비워지고 채워지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비워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아버지 나의 욕심 때문이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마치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드러난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주님이 창조한 아버지 주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것들을 채워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의 인생에 억눌리고 아버지 답답한 모든 삶을 주변에 내려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얼굴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 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 속에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 무엇인지 배워가게 도와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그저 주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쉼의 이유와 쉴 수 있는 목적과 쉴 수 있는 이유를 온전히 발견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참된 쉼을 경험하는 안식의 백성들을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관한 것들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전들을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쉬지 말라고 말하고 아버지 쉴 수 없다고 말하며 아버지 쉬는 것을 제약시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사랑의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 있어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비워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내보다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주여 내 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저희들의 삶 속에 나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통로의 영광의 은혜가 아버지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나의 음성이 들려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고 계실 때 아버지 그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아버지 그 인생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쉼을 누리는 아버지 주인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면서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라고 말하는 세상, 쉴 수 없다고 조여오는 세상, 피로함이 더해갈수록 성공할 수 있다고 꼬드기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쉬라 말하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의 멍에는 작고 가벼우니 그 멍에를 메고 살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내지 못하는 마음의 더러운 것들, 비우지 못하는 나의 정욕들, 비우지 못하는 나의 목적과 나의 위로의 수많은 수단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아 우리가 주님의 작디 작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크고 놀라운 주인 되심을 알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며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무언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어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발버둥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뒤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연약한 어린 양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에 이 자리에 또한 나와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여 늘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비워낼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각자의 자리마다 듣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빛의 길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수많이 어려운 청년들의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복되다 하시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그들에게 쉬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주님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좌로나 우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쉼으로 인한 비움과 체험이 더 풍성히 경험될 줄 믿는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채워가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쉴 수 있다는 이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삶의 영역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